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슬람, 힌두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들었던 수업들 중에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은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을 놓고 그 안에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찾는 비교 종교학 수업이 저는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채널 컨텐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종교들을 비교하며 어떤 것들이 같고 어떤 것들이 다른지, 그리고 유대교와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개신교가 어떤 것이 다른지 등을 다룬 그런 영상을 찍었을 만큼 저는 종교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 제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그건 인간이 왜 자꾸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내는가,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마음과 소망을 자꾸 투영하면서 별것 아닌 것들을 신격화시키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제가 인도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다양한 종교와 문화, 그리고 그 종교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수천 가지나 되는 신들이 있었고, 정말 이것까지 믿어야 돼 라고 할 만큼 말도 안 되는 것들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종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교들의 공통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든 세상 종교들의 출발점, 그 시작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신격화시키고 그것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물체 혹은 자연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제가 아는 외국인 친구 중에 하나는 아주 매끄럽고 동그란 돌을 예쁜 상자에 넣고 다녔습니다. 수업 시간이나 밥 먹을 때마다 그 상자를 꺼내놓고 돌이 잘 보이게 열어놓은 다음에 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돌님, 제가 밥을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수업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친구는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돌에게 물어보고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돌이 말을 할까요? 아무리 예쁘게 닦고 돌에게 말을 건다고 해도 돌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걸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종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뿌리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신을 만들고 그 신의 정성을 다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해 반드시 나라는 사람의 노력과 어떠한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단들까지 포함하면 세상에는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인간들에게 말하는 건 동일합니다. 바로 너가 잘해야 돼 라는 가르침입니다. 해탈, 구원, 그들이 말하는 열반의 경지, 혹은 더 이상 환생하지 않는 그 윤회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요건에 충족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고유한 방법 혹은 누군가가 했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힌두교의 신들 중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중 시바 신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명목으로 45년 동안 오른팔을 들고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73년에 어떠한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고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산에서 기도하던 중 내가 믿는 이 시바신에게 어떻게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른팔을 들고 살아보자 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45년 동안 오른팔을 내리지 않고 들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2년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2년이 지나니까 어떤 고통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팔을 들고 있는 게 굉장히 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발견되고 이제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팔이 들린 채로 굳어버렸고 모든 피부와 조직들이 다 썩었기 때문에 이 팔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45년 동안 오른팔을 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머리는 어떻게 감고 화장실은 어떻게 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행동을 그는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 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그의 모습이 방송에 나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 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힌두교 승려가 되어서 그처럼 4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팔을 들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45년 동안 팔을 들고 살아서 얻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의 바람대로 시바신이 이 세상에 축복을 주었을까요? 그가 45년 동안 손을 들고 있었는데 세계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정말로 그의 그 대가로 세계에 축복이 있었다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세상의 전쟁도 기근도 다 그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만든 종교는 다 인간의 어떠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야지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드려야지만 그 신이 나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내가 만든 그 우상이 나에게 축복을 준다라는 굉장히 이상한 논리에 빠져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선행, 착함, 구제 등으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공로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5년 동안 팔을 들고 살아가면 너에게 구원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선택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세상의 종교는 그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면 사람이 잘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저 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 외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를 왜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 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합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받았으면 돌려줘야 한다라는 문화가 세상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공식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역시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론 구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과 또 내가 어떤 선행과 같은 공로를 하나님이 함께 기쁘게 받아주셔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반드시 어떤 사역을 해야 해라는 마음, 혹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야 빠지지 않고 이만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 앞에 있는 갖고 있는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나 선행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 100번 해야, 나가서 쓰레기 담배꽁초 100개 주워야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그 고백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수용하고 신뢰하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셨음을 인정하는 것,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매일의 삶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의 잘못된 점을 알려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율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만든 우상 앞에 나의 삶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신을 찾아가는 세상 종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율법에 의존하면서 내 삶을 제한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편안한 것만 자꾸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것들만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긴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신앙의 형식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맞습니다. 내 신앙의 흔적과 전통 등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힘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유효했던, 할 수 있었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 율법에 대한 성취를 이루어내신 후에는 이것들은 다 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면 어떠한 신앙의 형식, 어떠한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매일 내가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율법을 강조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율법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이 율법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그토록 붙들고 외치고 있던 율법,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주장의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씩 짚어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진정한 자녀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가 좋아하는 율법으로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잘 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여종 하갈과 자유 있는 여자 사라,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여종 하갈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이니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유대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논리를 잘 살펴보면 그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 없이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던 율법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율법이 생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먼저 믿고 율법이 생겼을까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받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 어떻게 나왔죠?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아니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건 당시 문화로 보면 절대 불법은 아닙니다. 관습이었고 합법적인 방법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라는 인간의 표현입니다. 행위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기적이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얻어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거의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먼저 사라는 하갈을 미워했고 하갈은 사라를 무시했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스마엘을 소개하면서 마치 율법에 의지하는 사람들,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가 바로 이 이스마엘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만이 최고라 외치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모습은 이 이스마엘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의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매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으나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스스로 길을 쓰며 살아가는, 다른 말로 율법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굉장히 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토록 외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이방인이고 결국 쫓겨난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가정의 분열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건 나 스스로 신이 되어 구세주가 되겠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신의 형태를 바꾸어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포기한 자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오해하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려면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던 그 말에 반박하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엔 율법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율법과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세상에 그 구원을 가져오실 분은 자연적으로 인간의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연적 현상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른 말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독특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임과 나이, 그리고 사라는 폐경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인간적인 자연스러움 속에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그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약속을 이루어내겠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불임과 폐경,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약속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구원의 단계는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사역이나 어떠한 그 삶의 모습으로는 그 구원의 단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선행을 해도, 우리가 어떤 많은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자꾸 많은 죄를 만들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자책하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자꾸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부딪히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 땅에 왔으니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우린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 그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이삭에게 속한 예루살렘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말로 저 위에 계시던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그 우리 모두의 지위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멸망받을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율법, 어떠한 전통 관습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영원히 살아갈 그 나의 고향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경험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특별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특별함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우리처럼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가 되려면, 그 하나님의 급에 맞춘 사람이 되려면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려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만 할까요? 정말 이걸 다 지켜야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으며 묵상했던 그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까요? 아니죠. 바울은 특별한 자만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였던지 상관없이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하갈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불임의 사라들과 같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임이었던 사라가 아이를 가짐으로 그 이상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미래가, 현재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간의 힘으로 쥐려 하거나 혹은 만들어내려고 하면 오늘 보면 30절처럼 쫓겨나고 맙니다. 은혜의 구원과 행위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는 갈 수 있으나 이 어떠한 그 인간의 모습이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사역, 행실, 신앙의 역사와 전통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것들이 만약에 나의 믿음을 뒤흔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버려야만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있었던 그 영광이나 전통이나 혹은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쥐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도 내 자리에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고 다른 것에 손을 대고 마음을 쏟겠다는 건 그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박해하는 이유를 29절을 통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신뢰하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 자유함을 얻어내보자 하는 사람들, 그의 노예의 자녀들은 자유로운 여인의 자녀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처럼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그들에겐 자유가 허락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무거운 죄책감, 자책감만 들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며 나의 삶과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자유를 너도 누리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미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좋았던 예전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나와 비교한다거나 과거에 내가 했던 사역과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며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전의 은혜가 더 크고 나에게 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으로 정말 나는 충분한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으로 정말 지금 내 현재의 삶이 충분한가, 행복한가를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과거와 나의 모습, 그 말씀 앞에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았는데
나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오랜 시간에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부분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매일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말씀 앞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만약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안 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스마엘은 언제나 종이고 이방인이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한 사람의 열매는 종이 될 뿐이고 이방인이 될 뿐이고 쫓겨난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처럼 이삭,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나와 같은 자가, 정말 자격 없는 나와 같은 자가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전의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기를 원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가치를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나의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일하셨고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으로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믿음으로 고백한 것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가르침을 따라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겐 더 이상 전통이나 관습, 정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믿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사라는 불임이었으나 아이를 낳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 아이를 얼마나 낳을 수 있느냐, 그것이 여성의 가치였던 그 시대에 아무 가치 없다 여겨지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폐경 이후에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녀도 기뻤겠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본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며 고민하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라에게 주셨던 소망,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머리에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나온 결론,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결론,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복음이 나와 같은 자에게 주어졌음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기쁨의 실제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들을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와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음